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지내셨죠? 어, 오늘은 신앙의 두 축? 양대 축이라고 하나?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견고히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그 14절 또 16절, 17절 거기 말씀을 보면 이제 14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양대 축이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두 기둥 얘기가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데 왜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 이긴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왕상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왜 이렇게 주랑 그러니까 현관이죠. 거기에 이렇게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 아주 그냥 막 백합꽃으로 막 장식을 하고 또 뭘로 장식을 해요? 석류 막 열매로 막 장식을 주르륵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성전 이름이 야긴이 뭐예요? 그 안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가 세운다. 그 지혜와 계획이 있어 세우는 거고 또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뭐 솔로몬이 짓는 거는 했지만 결국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도 다윗을 통해서 준비케 하시고 솔로몬에게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제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 두 기둥은 이게 딱 이제 성전 내부에 뭐 받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출입구에 딱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차피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충만해져야 예를 들어 뭐 불신자가 보든 신자가 보든 저 사람은 진짜 성령과 진리로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저렇게 깨닫게 하셔서 저렇게 했네. 이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거를 우리는 어떤 성도를 보던 어떤 목사를 보던 장로님을 보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은혜로 막 한다고 하는데 다 뭐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이름이나 자꾸 집어넣고 자기가 뭘 했다는 걸로 넣으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한 걸로 이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하다가 저기 모세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쳐서 우리가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를 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이 주제가 또 이것도 성령에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언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 불신자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천국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라는 게 뭐 성전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곳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방향, 어떤 안내, 이런 그 지침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원수가 와서 끌어가려고 하면 말씀이 없어 봐요. 정확한 좌표가 찍혀야 그쪽으로 가야 맞는 건데 그런 거를 분반을 못해. 그러면은 은혜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어떻게 한다? 그 충만하게 분별하는 그 말씀의 기초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성령을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 분별을 못하니까 망하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성도는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로 예를 들어 신앙의 기둥을 두 개를 딱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하면은 첫째가 이제 성령의 기둥, 은혜의 기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다른 것도 더 충만했으면 또 그런 것 집어넣어서 말씀했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표현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은 뭐와 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와 진리로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기둥이란 건 성령의 역사의 기둥이다. 예, 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인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큰 힘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말씀의 기초로 큰 게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은 결국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이나 말이나 체험이나 깨달음이나 능력을 받는다든지 뭐 은사를 받는다든지 보고 듣고 말하고 깨닫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이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짜 성도라면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 뭐부터 받는다? 성령부터. 예수를 내가 믿고 그 말씀을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은혜와 진리로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에게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진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은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막 이렇게 내 계획대로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간의 삶에는 이제 항상 뭐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충만할 때는 막 진짜 진짜 막 죄 하나도 안 질 것 같고 막 모든 것에서 막 다 막 승리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 이놈의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참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나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긍휼 불쌍히 여겨야지. 연약한 자체를 인정을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응? 그냥 권면도 하고 서로 들어도 주고 베푸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해. 그러니까 온갖 시험의 올무에 빠져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죄성에 매인 인간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적으로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 감정, 원망, 불평, 또 뭐요? 남 탓, 다 자기 탓인데 남 탓으로 다 돌리고 또 인내가 한계가 오면 못 참으니까 막 또 육적 혈기를 내서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죄도 짓잖아요. 뭐 죽이기도 하고 막 살인이 뭐 그냥 생명 끊는 것만 살인인가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절제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못해.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깨달음을 이렇게 받을 때 내가 오늘 뭘로 심은 거야?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을 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긍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늘 패배하고 범죄하기 쉽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가네, 우리는 하나네 이렇게 하시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같은 영으로 이렇게 교제가 돼가지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성령은 능력의 힘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그걸로 세워져야 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얼마큼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다 아시겠죠?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을 또 세워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 자체가 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을 그 준행하고 말씀으로 그 살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실 때도 사역을 하셔. 자, 그러면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진리가 수요하고 있는, 공유하는 거는 뭐예요? 공의, 정의. 공의가 뭔지 알죠? 아주 정의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의라는 게 바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옳은 원칙, 원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게 진리예요. 분별의 기준의 잣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막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고 갚은 하나님. 어디 뭐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그래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 진리에 굳게 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분별의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원리이다.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하는 원리가 어떤 잣대요? 이게 그거예요. 진리예요. 진리에 그 공의와 정의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로 무장된 자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꼼수 이런 거 못 부린다고 했죠.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붙잡는 게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으로도 돼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돼. 진리의 말씀은 내가 잡아야 돼요. 성령은 나에게 주실 때, 내가 구할 때 나에게 임하는 능력이고 힘이지만 진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그 노력이라고요. 진리에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 있는 사람들이 옳은 그 판단, 재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왜? 악한 진리가 징계, 심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는 진리로 굳게 서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나는 이제 그 기준에 이제 나는 이제 맞게 이제 살겠다, 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진리 기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기가 좀 어려워. 왜? 하나님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율례고 명령이고 주신 이 모든 그 말씀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은 4,000년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계명 주시고 그러면서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보시면서 계속 인간을 유대인 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부터 선택해서 그걸로 그냥 계속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 끝자락에 가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걸로는 그만하고 이제 영과 진리로 내가 저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그들은 그거를 또 거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덕분에 택한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은 2000년간 또 이방인들에게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막 역사를 하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나님 뜻을 그냥 거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는 분별하는 과정이 뭐하다? 까다롭다. 저는 이렇게 쉽게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진리는 딱 진리는 딱 행한 대로 예스냐 노냐 이게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응거주춤하니까 적당히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는 확실해야 돼요. 말씀이 그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야 돼. 너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야 돼.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그 분별하는 분별하는 과정, 지키는 과정이 확실한 거죠. 아주 그냥 까다롭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뭐 대충 넘기고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간 세상에서는 뭐 대충 뭐 진리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으로 대충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인정 없어요. 누가 내 어미냐, 누가 내 형제냐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판단을 묻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진리의 기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비춰봐서 회개할 건가, 말씀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달라고 간구할 건가, 이런 결정 내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신앙을 보고서 해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예스와 노가 분명하다. 진리에 딱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으면 믿고 믿어야 돼.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죠?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 줘요. 뭐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과 뭐 상급 그것만 바라보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주십니다. 근데 그런 원리를 끝까지 깨닫고 이렇게 실천하는데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이런 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서 있는, 진리를 굳게 세우고 그거를 세운 그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난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난 순종할 거야. 이 말씀에 서 있어야지 막 그 기둥이 막 흔들흔들 막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흔들렸다, 막 좌로 흔들렸다, 우로 흔들렸다, 막 이러면은 신앙이 정로를 못 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인도를 받는다고 해요. 시편 119편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왜? 한 가지만 이제 나는 은혜만 성령만 충만하면 돼. 나는 진리만 충만하면 돼.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 응? 왜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같이 가야 되는 이유. 그것도 왜 충만하게 아주 그냥 풍성하게 그냥 아주 영분별이 이렇게 가능하게 그냥 막 이렇게 확 그렇게 같이 가야 하는 이유. 두 기둥이 딱 세워져야, 한 기둥만 세워지면 안 돼. 나는 성령의 기둥만 세울 거야. 나는 진리의 기둥만 세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지금부터 또 그거를 조금 이제 세 번째로 그거를 좀 이제 같이 알아보기로 할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그 영분별이 가능해요. 내가 신앙 상태,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막 이런 것도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냐, 사탄이 꼬시는 말을 듣고 있냐, 행동하고 있냐, 내가 모든 이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깨닫고 있냐, 아무것도 못 깨닫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그걸로만 지침을 삼고 있냐. 이게 또 내가 어떤 것에 관심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처해 있냐, 막 이런 거 다 분별하는 게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공존할 때 그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확실하게 충만하게 있을 때 이런 영분별이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영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아기 상태로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처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조금 체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요. 은혜고 뭐고 없어요. 받은 게 언제 받았나 이러고 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막 한편으로 이제 또 말씀으로만 또 그냥 성경만 뭐 100도 그랬네 200도 그랬네 막 읽었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막 자기는 막 지식이 많아 이제 읽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 해. 근데 뭐가 없어? 행할 능력이 없어. 성령이 없는 사람. 어떻게 지혜롭게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올바로 행하지를 못해. 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조금 있어도 안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나는 절반이냐 뭐 3분의 1이냐 이런 거 따져서 아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분별이 되겠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겠어요? 야 너희들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라. 이거 아마 원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데 진리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자, 진리로 말씀으로 제 문제를 이렇게 내가 깨달았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진 것이 이거 죄를 졌네 말씀이네.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야 거기에 대한 진실로 회개가 막 나와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받은 게 없어. 그러면은 해결받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제가 성령 충만 항상 말하는 이유예요. 진리로도 충만, 성령으로도 충만,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 자, 성령이 충만할 때 진리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럴까? 진리로는 막 충만해가지고 지식으로는 막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인이고 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뭐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고 막 다 알아요. 그리고 막 남을 판단하고 막 정죄할 때도 막 네가 하나님 은혜를 안 찾았으니까 없으니까 너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서 무조건 막 진리의 잣대로 갖다 막 들여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뭐가 나와요? 자기가 그냥 온전한 스승도 아니면서 온전한 스승 노릇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인내, 절제 이런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어떤 뜻인지 아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또 행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많은 또 불신자들도 상대하고 하니까 그런 걸로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걸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자, 진리로만 또 충만하면은 또 안 되는 이유. 응? 원리 원칙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아까 분별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이렇게 없이 해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자기 마음만 강팍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상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속상해지고 자기 자신의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성령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정죄, 판단의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리로 판단한다고 하나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보는 관점이 부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긍휼히 권면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서 긍휼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일. 제가 그런 거를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누구를 막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지금 어려움 겪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내가 도와줘야 되냐. 막 이런 진리 잣대로만 막 이렇게 들여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 성령의 은혜의 그 판단의 그 기준으로도 항상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며칠 전에도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은 각자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생각이 차 있어서 도움 주는 그런 행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진리대로 하니까 막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도저히 하나님 은혜 가까이도 못 가가지고 막 찔찔 짜고 막 그냥 막 어려움 겪고 막 온갖 고통 다 겪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보다는 저건 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것이야 막 이렇게 막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완전한가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하냐고요. 나는 육체를 변화받기 전에는 완전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양대 산맥, 양대 기둥,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이것으로 같이 가야 된다. 확 세워져야 된다. 나는 성령만 충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뭐 보고 듣고 은혜 받고 뭐 막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해가지고 목사님들 막 유튜브에 설교하는 거 보면 어떤 목사님은 들어보면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진리의 말씀 그냥 그 옳고 그름만 그런 것만 막 지식적인 것만 막 강조해. 어떤 분은 막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충만하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들이 설교 그 은혜와 진리 두 가지로 충만하려는 그런 저기를 안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오는가 이제 우리 또 그거 충만하게 우리가 좀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오는가. 자, 은혜 진리가 이렇게 충만하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의 전체를 부족함 없이 이렇게 갖추고 이제 있는 것이 은혜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나 또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은혜와 진리는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오시는 거야.
내가 받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사모를 해야 될까요? 한성을. 나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처럼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동안은 또 이 기도를 또 엄청나게 한 적이 있어요. 은혜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구나. 막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막 또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기를 막 구하고 막 말씀도 막 읽고 막. 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온 사람에게는, 충만케 온 사람은 성도를 완전케 해요. 그리고 성도를 이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보존해. 어떤 보존? 뭐 원수가 와서 잡아먹히는 거, 그거 보존하는 것보다 성도가 받은 은혜, 성도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직하게 한다.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성도를 완전케 한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다. 완전케 하고 그 은혜를 보존케 해. 잃어버리지 않게 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뭐라 할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게 유지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거는 예수의 신성으로,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과 동일한데, 결국은 성도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요. 휴가 되면 변화받잖아요. 예수 믿다 휴가 되기 전에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자체로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다가오는 은혜와 진리는 이런 변화를 또 일으킨다. 이런 복을 또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관련된 이런 성구, 출애굽기 34장 6절, 시편 25편 10절, 40편 10절, 11절, 61편 7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는 뭐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결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도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그쵸? 계시록 3장 11절, 12절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이런 참고 구절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율법과 다르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를 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00년간, 4,000년간 뭐예요? 이렇게 가르칠 때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진노한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너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막 역사를 해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막 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체험하고 보고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모세를 통해서 막 듣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해도 4,000년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저기를 못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그 4,000년 될 때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성령, 이제 성령과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딱 했더니 그것도 거절하네. 예수님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 복이 이방인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그 구약 시대의 율법대로 그대로 100% 행할 수 있었을까요? 무행하죠. 율법은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 율법은 완성이다. 이렇게 완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요.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의인 되지 못해. 다 못 지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이렇게 두 기둥이 이렇게 쫙 충만하게 신앙은 나가야 돼. 그래서 진리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에요. 기준. 무조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심판받아. 어쩌면은 진리는 그 율법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주신 거 뭐야? 성령을 받게 한 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오래 참으시고 막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에 눈뜬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신앙에 뭐가 다르다고 하지? 그 급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나? 진짜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율법은 그 충만한 은혜 차원이 아닌 불의를 깨닫게 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말씀, 제가 아까도 말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은 진리는 뭐다? 기준, 행함의 기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이렇게 정확한 분별하게 하는 건 성령이 주시는 거고, 말씀은 그냥 안내판, 안내하는 거,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된 성도인가? 성령과 말씀이 두 기둥이 나를 대표하고 있는가? 당신의 그 신앙이 성령과 말씀으로 대표를 하고 있고 드러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또 예수님도 이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말씀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알을 때 자유함을 얻는 거죠. 왜? 말씀을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거를 분별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연약함이 오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자유를 누린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돼 가면은 결국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된다. 네, 그런 저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이 차이를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신약 성도로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성도라는지 그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 안에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나를 대신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복받는 신앙이고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는 단계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신성, 부활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신앙의 두 기둥을 굳게 세우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또 부족한 것 같다. 이렇다면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주님께 구하세요. 오늘부터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행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면 휴거의 영광도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도 다 염려할 걱정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인지 나는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인지 나는 오직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는 자인지 자신을 분별하시고 다시 신앙의 두 기둥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아름답고 멋지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마라나타.